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이에요.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에 대한 것이고요.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서도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동일합니다. 레위기도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네 부분은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 뒷부분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예배가 바른 삶을 이끌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바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죠.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고 믿음과 행동, 지식과 삶 역시도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바른 건강한 신앙이 되겠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권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4장 1절, 오늘 새벽에 나눴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11절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영적 전쟁을 알기 위해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도 요한이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근데 이 여자의 배가 점점 불러와요. 임신했나 봐요. 근데 이제 산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어요. 너무 아파서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갑자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용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용은 뭐냐면은 본문에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어요.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임신했나 봐요. 근데 점점 산딸이 가까워 오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너무 아파. 근데 갑자기 용이 나타났어요. 그 용은 본문에 의하면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산딸이 되어서 아이가 곧 낳을 때가 되니까 용이 나타났어요. 그 용이 그 더러운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점점 여자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확 물어 죽이려고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짜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이에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상징으로 나타낸 것뿐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대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렇죠? 그 세력은 누구였나요? 요한계시록이요.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용이 나타났어요. 그 용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은 사탄이에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누구였나요? 헤롯이에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래요. 자, 뭐가 진짜예요? 그게 여기서 질문이에요. 뭐가 진짜예요? 헤롯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헤롯이에요?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다 진짜입니다. 다 진짜예요. 겉으로 보인 세력은 누구였나요? 헤롯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진짜 헤롯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은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헤롯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헤롯 하나 없앤다고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헤롯 갖다 놓겠죠. 그 헤롯 싸워서 이겨서 죽여도요, 사탄이 또 다른 헤롯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일평생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할 대상은, 공격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 뒤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의 적은 누군가라는 것이에요. 그 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과 싸워요. 그리고 이겼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정없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 사단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사단에 대한 바르지 않은, 피해야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야,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듯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줄곧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귀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사탄이 어디 있어? 야, 지금 달 날아가는 세상이야. 무슨 세상에 사탄이 있어? 아니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극단적인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사탄이에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어저께 밤샜어요. 이틀 동안 밤새서 일하고서 새벽 예배 왔어요. 졸아요. 잠막이. 여러분, 사탄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왜 갑자기 나오지? 난 쟤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든 게 사탄이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잔마귀예요. 술마귀, 무슨 마귀.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내 잘못은 없고 다 사탄 잘못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우리는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예요. 사탄은 없어. 그리고 모든 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헤롯이 자기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무슨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땅에 누가 또 왕이 태어나? 그게 당연히 죽여버려야지 라고 그의 열등감과 바르지 않은 태도를 사단이 이용했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 쓰인 거랑 다른 것이에요.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상처라고요. 상처.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은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세히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은 자기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나는 마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저건 잘못됐으니까 나는 마땅한 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라는 감정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줄곧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면 아침마다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주께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상처라는 것, 자존감이 낮은 것, 열등감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기회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아무튼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헤롯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사단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기. 나는 지금 사단이랑 싸우고 있는데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어떤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칼을 들고 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요한 에베소서 6장은 찢어버리셔야 돼요. 아니, 칼을 들고 덤비는데 믿음, 그게 미친 거죠. 그게 구원, 투구, 뭐 진리,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총 들고 덤비는데 진리, 맞아 죽어요. 여러분, 만일에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기가 총이고 칼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감사하게도 사단이, 이 무기는 창세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여호와가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직접. 근데 직접 만난, 직접 경험한, 어저께도 만나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나눈 그 하와에게 만일에 사단이 이렇게 말했다면, 야 하와야, 정신 차려. 너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믿어? 야, 지금 달 날아가고 지금 뭐 빅뱅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말하면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어저께까지도 하나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넘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어저께도 만나서 그저께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동산을 같이 거니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사단이 와서,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없어, 야, 그딴 거 없어, 정신 차려.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와가 이랬겠죠. 여보, 아담 와서 식사하세요. 뱀 잡아놨어요.
근데 웬 뱀이야? 아니 에덴 동산에 갔는데 말하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왜? 잘했어. 그 말하는 짐승은 죽여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성전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어 부인하게 하면 부인하겠냐고요. 안 하죠. 잘 들으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와와 사단 사이의 오간 대화를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요, 그 뉘앙스를 한번, 그 분위기를 보세요. 대화의 내용을.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좋겠다. 야 진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희한테 줬어? 좋겠다. 야 진짜 네가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돼? 야 진짜 좋겠다. 야 이런 거 정말 다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니? 사단이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니는 정말 좋겠다. 야 하와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랬는데 저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그 나무의 열매는 어때? 달아? 새콤해? 달콤해? 메론 같아? 사과 같아? 어때? 맛이 어때? 사탄아, 네가 모르나 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아이고 됐어. 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맛만 말해봐. 맛만. 달콤해? 메론 같아? 복숭아 같아? 사과 같아? 뭐 같아? 앵두 같아? 뭐 같아? 아니야 진짜야 사탄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사탄이 말합니다. 됐어, 안 달라고 말해. 야 나도 알아. 뭘? 다른 것도 과일이잖아. 저게 진짜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건 다 과일이잖아. 사과, 메론, 앵두, 복숭아, 그건 다 과일이고 저 선악과가 진짜잖아. 모른 척 하는 것 봐라. 다른 건 다 과일이지만 저게 진짜잖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하나님처럼? 몰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이상하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 저게 진짜인데?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이게 사탄과 하와 사이의 오간 대화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노린 게 뭘까요? 부인일까요? 뭘까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야 돼요. 40년, 50년 산 부부를 할지라도 의심 한번 들어오면 그 관계 한 번에 깨집니다. 60년 지기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의심 한번 들어오면 그 관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한 번에. 죽고 못 사는 관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의심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내용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요, 돌을 떡으로요.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절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와서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그때 어르신들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세요.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세요.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요. 예수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저는 예수님 화가 나요. 예수님 바보 같아요. 바보. 사탄이 와서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그때 예수님 답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바보. 사탄이 막 예수님 성전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의 발을 받들어 섬기게 떨어져 내리세요. 근데 예수님 답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저는 그게 불만이라고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러니까 양해하세요. 제가 예수님이면 전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제가 예수님이면 사탄 손 잡고요, 저는 시내산 광야로 가겠습니다. 시내산 광야로 가서 그 거대한 시내산, 무슨 돌 하나를 바꿉니까? 시내산 전체를 치즈케이크로 확 바꿔버린 거죠. 뭐 돌 하나 바꿔서 뭐합니까? 시내산 전체를 치즈케이크로 바꿔가지고 시내산을 확 들어가지고 사단 입에다 그냥 확 쳐놓고 입을 찢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의 입이 찢어져 다시는 예수를 시험하지 못하더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바보. 예수님 성지에서 뛰어내리세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사탄 손 잡고요, 무슨 성전 올라갑니까? 히말라야 제일 꼭대기 딱 올라가서 반스 갈아입고 모자 쓰고 눈 안 부르게 잘 봐! 인도양으로 확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서 한 손에 백상어, 한 손에 돌고래 빠바 그래가지고 사단의 입에 확 쳐내는 거죠. 그래서 입을 찢어버리고 다시는 시험하지 못하게. 사단의 입이 찢어져서 다시는 꼬매지 못하여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바보 같아요. 양해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시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험하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상 했던 말, 반복했었던 말, 그게 뭔가요? 너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자, 뉘앙스를 보세요. 분위기. 사단이 예수님을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옷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게 옷이 이게 뭐야? 몰골이 이게 뭐야? 예수님 빨리 돌을 떡을 바꿔서 드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다음에 잊으셨나 봅니다.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보내 당신의 발을 섬기도록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사단이 노린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기는 의심입니다. 창세기 때도 예수님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탄도 한 가지 신실한 데는 있어요. 안 바꿀 전략을.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 이게 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네 부모님이 암에 걸리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통사고 나냐? 네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냐? 11조 건축헌금. 너 그렇게 가서 봉사했는데 아직도 반지야. 네 딸이 고3 때도 나가서 교회 봉사했지 않냐? 피아노. 근데 어떻게 대학교 떨어지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는 분이라며, 너를 사랑하는 자라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딱 건드려지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왜 네 딸이 그렇게 됐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됐냐?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선교 다녔는데 아직도 반지하냐? 네 딸은 고3 때도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대학교 떡 떨어지냐? 여러분, 그때 사단에게 뭐라고 그러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래 말이다. 왜 그러신대냐?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사단이 와서, 야, 너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11조 갖다 바치고 건축하고 했는데 아직도 반지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반지하 사는 거. 그러면 사단이 모르겠어요. 뭐 이런 재수없는 애가 다 있지? 그렇다도 집에 가겠죠. 야, 네 딸은 고3 때도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떡 떨어졌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대학교 떨어지는 거.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건 재수없는 애가 다 있어. 침 뱉고 가서 친구들 말하기 쟤는 건들지 마. 쟤는 굉장히 재수없는 애야. 농담이 아니라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런데 16절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의심이에요. 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의심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신실하시다. 여러분, 관계도 의심 들어가면 깨져요. 부부 관계에 그 60년 산 그 신뢰의 관계가 의심 한번 들어오면 한 번에 깨져요. 그 의심을 막는 것 역시도 믿음이에요. 아니야, 내 남편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내 아내 그러지 않아. 그랬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유 있다. 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의심이 강력하듯 믿음도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암기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그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목적 가지고 계시다, 뜻 가지고 계시다, 그분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으로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제주도에 사역할 때 한 간사가 간사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고요. 몇 번 건면해도 듣지 않아요. 저희 간사가 그때 간사만 21명이었는데 도대체 안 돼가지고 제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간사를 지칭할 수 없어서 그 간사가 한 어떤 행동을 지칭해서 제가 전체를 나무랬어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제가 막 버럭 화를 냈어요. 다 모아놓고. 간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간사로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나. 제가 막 혼냈어요. 막 혼내고 저도 막 처음 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확 나가버렸어요. 강의가 있는데 성경책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멋쩍어서 다시 들어와서 성경책 가지려고 그 사무실에 오는데 대부분 간사가 가고 저희 사무실 문이 이렇게 좀 열려 있었는데 한 3-4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간사가 제가 밖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웅이 형은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요, 걔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 뭐야 지웅이 형은 왜 우리한테 화내?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제가 밖에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빨리 성경책 가져가야 되는데 밖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야, 지웅이가 우리랑 같이 사역한 지 10년 됐다. 너 지웅이가 화내는 거 봤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 있다. 말 못할 이유 있다. 근데 말 못할 이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누가 오늘 지금 이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거 모든 거 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변치 않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부인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사탄은 이제 라틴어 음역이죠. 히브리어를 한 거. 마귀, 신약성경에 쓰여 있는 마귀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란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그게 뭐 게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마귀로 번역된 디아볼로스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 마귀로 번역된 디아볼로스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되셨죠? 이 네 가지 다 뭐와 관련이 있나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 네 가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한 농담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안 웃기면 좀 어때요? 여러분, 안 웃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 신체 약점 가지고 절대로 놀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내어줍니까? 왜?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농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영원히 상해요. 영원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지 못했던 두 번째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지. 말을,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라도 말을 조심해서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사람을 의심케 하여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몰라요, 여기도 있는지요. 왜 교회가 그런 이단에게 내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 그 얘기 들었어? 목사님?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그 뭐야? 그지 뭐 있지 내가 뭔지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말이 발이 달려서 스스로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 깨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귀를 주지 마세요. 입 닫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들리면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거 너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험담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왜 이단에게 교회를 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고 험담이고 의심이고 관계 깨트리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음란함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음란함이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란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분열입니다. 성경은 왠 줄 아세요?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 파벌 만드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소문이 들리세요? 그거 전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퍼지지 않게,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무기가 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만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 진리의 어리티, 복음의 신발은 사실은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말한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말하는 전신갑주의 6가지 내용은 사실은 1장부터 3장에서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과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방법은 사단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당황해요. 쟤는 뭐냐? 쟤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지금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아, 전략이세요? 전략? 사탄을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는? 너무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진짜로 목사로서 가슴 아픈 거는요,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방법은 똑같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거짓 쓰고 편법 쓰고 짓밟고 복수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 줄 아세요?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여기서 맞출게요. 뭐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뭐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저 괜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예, 그건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짓밟았다면 세상에서는 승리했다 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배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 된 거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 저 사람이 가졌어요.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저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저 사람 기뻐해요? 그때 같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죄송합니다만 원수 갚지 마세요. 목사,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어떤 처참한 상황을 당했는지 당신이 알아? 난 저 사람 피눈물 나야 돼. 그러면 제가 당한 수치를 말해드릴까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얼마나 당했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 목사도 똑같이 복수하며 살까요?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자존심을 정말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 사람이 배고플 때 여러분 찾아가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 잡고, 배고프지? 빵 먹어라. 빵. 목마르지? 목 맥힌다. 우유 마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 보십시오. 대부분의 도서의 제목이 성공하는 법이에요. 이기는 법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등을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에요. 나의 속옷을 원하면 나의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피가 끓을 때가 있어요. 피가 끓을 때가. 여러분,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 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 법대로 똑같이 원수 갚고
똑같이 피눈물 주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웃으면서 내 등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원수가 줄일 때 내가 기뻐하며 감상금하지 않고 함께 울며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에게 내가 마실 것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꽤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판 싸움 났어요. 대판. 목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바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렸어요. 예배 시간에 두드려 패고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12명, 13명 남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12명밖에 남지 않아서 기차로 2시간 가야 돼요. 사례비도 못 드리고 교통비도 못 드리는데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데를 왜 가요? 안 가요 그랬어요. 근데 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올 거랍니다. 또 그런 거는 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제 아내랑 기도해보죠. 하나님도 참 이상해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또 빨리 응답하세요. 무릎 꿇자마자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예, 가겠습니다. 제가 갔는데 전 교회 크기가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꽤 길어요. 6명 이렇게 일렬로 앉아있어요. 이 큰 본당에 여기 6명, 여기 7명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저 안 봐요. 나를 왜 불렀어? 아니 나 안 볼 거야. 왜 불러? 설교하면서 막 분노가 치면은 이런 사람 다 있지? 나를 왜 불러? 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섬기고 토요일 날 또 상담한 다음에 제가 주보도 만들고 제가 다 했어요. 한 번은 기차 타고 2시간 내려가는데 설교를 이미 준비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히 말할 테니까 한번 양해하세요.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아 설교 바꿔라. 내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내가 했었는데 설교를 바꾸란 마음을 계속 주세요. 2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 내려서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강의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어요. 빌레몬서를 했어요. 그날 주보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빌레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바꾸라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 쫓겨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끌어내서 패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딱 다 보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목사님을 주도적으로 때렸던 분이 특전사분인데 거의 키가 190이고요 주먹이 제 얼굴만 해요. 근데 그분이 막 일어나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다 나. 여러분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사를 패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거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잘못했죠. 목사가 잘못했지. 그래서 제가 강대상이 높았거든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6명, 7명이니까요. 제가 여기 앞에 가서요. 실화예요. 제가 여기 앞에 가서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그분과 같은 동일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주체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정말 미안했거든요. 교회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 목사로서 피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요. 그 특전사 그분 있잖아요. 거의 190대는 그 목사 때린 분이 펄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야, 끝났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것도 순교가 되겠지. 퍽퍽퍽. 막 신발도 300대나 봐요. 퍽퍽퍽퍽.
아이고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앞에 빡 하면서요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저를 화락 끌어하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이렇게만 했어요. 목사님이 뭐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맞아 목사님, 내가 그랬으면 그때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몰랐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 나왔어요. 한 20분 울었나? 20분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고서 거의 다 진정됐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그 목사님 축복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 가실 수 있도록, 바른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제 인생 최고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웅아 고맙다, 내 백성 위로해줘서 고맙다. 근데 제가 기차에서 사람이 많았거든요. 상관없었어요. 울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릎 100번이라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 좀 꿇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저의 존귀함이 깨집니까?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보면 그것 좀 어때요? 까짓 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뻐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네가 거짓을 했어? 나도 똑같이. 네가 나 짓밟았어? 나도 짓밟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겼다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 겁니다. 참 바보 같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때리는 자에게 뺨을 맡기며, 짓밟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 수염을 기꺼이 맡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주한장로교회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회 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며.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거예요. 저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공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없어도. 근데 제가 알아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뽑으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한장로교회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5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렇다면 제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어딘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어딘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할 곳은 어딘가? 적용해야 될 곳은 어딘가라는 것이에요. 어딜까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펜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 곧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5절 종들아. 9절 상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주인과 종.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딘가요? 나의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먼 남아프리카나 다른 곳에 동남아시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은 내 일상이에요. 내 아내에게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혹시 회사에서 중직을 맡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원에게 그렇게 하세요. 직원으로 계세요? 여러분의 상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일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무덤가가 아니에요. 밤 12시에 사탄도 안 가요. 거기 왜 가요, 거기를?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래, 내가 먼저 용납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참 남사스럽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하세요. 자녀에게. 야야, 내 너 사랑해. 내 가족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왜 다른 데 가서 그걸 듣게 합니까? 용납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전체를 책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라, 적용해라. 근데 한 청년이요, 이거 싫어합니다. 지방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적용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단 한 번도 그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적 없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그 형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빠가 받았어요. 아빠가. 야, 무슨 일이야? 저기 아빠, 근데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너 무슨 일? 너 사고 났니? 무슨 일인지?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저기 엄마 바꿔줄까? 잠깐만. 아니 아빠한테 할 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 무슨 사고 났니? 무슨 사고 났니? 아니 아빠, 저기 그래서 한참 뜸 뒤에다가 말했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말도 없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너 술 먹었냐? 내가 그 말 듣고서 그렇게 대항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라도 자녀가 아빠 사랑해, 너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넌 참 존귀하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사람에게 넌 참 존귀해. 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사단은 보세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 관계를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 그러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말씀 전한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제가 힘들어도 제가 그 길 먼저 갈게요. 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같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바로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 돌아서지 않는. 아멘. 다 같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할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주 예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았는데 그를 따른다는 나는 왜 이렇게 박수를 받을까?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죠.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깨끗한 믿음, 깨끗한 양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의 법 앞에 나가시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험한 십자가가 왜 이렇게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버려두심 가운데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궁혈로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제 그만 조롱받으시옵소서. 내가 그 조롱 받을 테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제발 그만 거절당하십시오. 내가 거절당할 테니까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름다움과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놀라운 피값으로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를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놀랍게 사용하셨듯 하나님 앞으로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인간의 계획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과 그 능력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가을 부흥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지웅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을 위한 기도와 또 축도해 주심으로 가을 부흥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고 우리의 헌신을 떼어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감사를 담았고 눈물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셔서 이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며 넓어지며 높아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주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히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으로 부름받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앉으실까요? 우리 여전도에서 오늘 또 너무 감사해서 꽃다발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전도가 대표해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아마 앞으로 또 이제 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일단 뭐 집회 이번 집회는 다 마쳤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고요. 또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든 이 부흥 집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